로마서 6장 15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스페인의 화가 디에고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찾아온 예수님이라는 그림을 가지고 같이 한번 좀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그림의 주인공이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저기 뒤에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앞에서 열심히 음식을 장만하고 있는 마르다일까요? 아무래도 마르다가 주인공 같습니다. 마르다는 집안일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팔뚝을 한번 보시면 아주 이렇게 근육질의 팔뚝이 되어 있습니다. 마늘을 절구해 놓고 열심히 아마 빻고 있는 그런 장면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생선 4마리와 계란 2개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생선도 그렇고 계란도 그렇고 굉장히 좀 신선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잘 먹여드리려고,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고 하는 그런 마르다의 마음이 저 신선한 생선과 계란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표정을 한번 보세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뭔가 이렇게 화가 나 있는 것 같고 막 뾰루퉁하고 뭔가 이렇게 불만이 많습니다. 그죠? 손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얼굴은 표정이 영 못마땅한 그런 표정입니다. 그리고 마르다 뒤에 한 이제 할머니 같은데요, 노파 같은데요, 어떤 사람이 뒤에서 손가락을 이제 가리키면서 뭔가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노파가 가리키는 손가락을 이렇게 따라서 가보면 누가 있죠? 예수님과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심히 보면 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이 마리아가 아니라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노파는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이 노파는 누굴까요? 어떻게 보면 마르다 개인의 마음의 소리를 이 노파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사탄이 뒤에서 마르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향하는 곳에는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마르다는 지금 불평 어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이 모든 이유가 발단이 마리아 때문에 시작된 일이죠. 마리아가 마르다를 도와주지 않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불평의 화살이 누구에게 향했다고요? 예수님에게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짜증이 났지만 그 짜증을 풀고 있는 대상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를 찾아가서 야, 너 왜 나를 왜 안 도와주냐 하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 왜 마리아로 하여금 나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하고 불평하더라는 거죠. 결국은 마르다의 마음은 예수님께 향하고 있었고 예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 장만하겠다고, 예수님을 먹여드리겠다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실상 누구에게 원망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에게 원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데 마음은 주님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시기가 나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르다는 일과 일의 고단함 때문에 지쳐서 예수님을 향해서 짜증과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왜 마르다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거리를 보면 참 멀리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먼 곳에 계신 것처럼 그렇게 떨어져 계십니다. 예수님은 창문 너머 저 멀리에 계시고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에 몸도 마음도 멀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겠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내고 있지만 정작 그 마음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와 원망과 미움과 짜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찬양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내뱉어지는 말을 보면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에게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마르다처럼 저렇게 뚱한 표정으로 뭔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멀리에 보이지만 잘 보이지 않지만 마리아처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흠모하는 표정으로 주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오늘 집에 가시면 꼭 거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얼굴이 어떤 표정인가? 내 얼굴빛은 어떤 빛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그림을 이제 옮겨서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로 우리가 포커스를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저 멀리 창문 너머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자에 앉아 계시고 마리아는 그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거기에 매료가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리아에게 뭔가 열심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천국 복음을 전하고 계셨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 뒤에 보면 등 뒤에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른손은 마리아를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키고 있고 왼손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림을 크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요. 앞에 그림 보여주시면요. 네. 왼손은 어딘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마르다를 향하는 것 같습니다. 한 손은 마리아를 향해서 있고 한 손은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공평하셔야 되잖아요. 왜 마리아만 관심을 가지십니까? 저기 열심히 예수님을 위해서 밥을 짓고 수고하는 마르다에게도 관심을 가져주셔야지요. 저렇게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저 마르다를 외면하지 마시고 마르다에게도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을 베푸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그 다음 그림으로 돌려주시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왼손을 들고 아니야, 안 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해서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마치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그 여인을 마르다를 좀 돌봐달라는 마리아와 마르다 다 공평하게 사랑해달라는 그 말에 예수님은 안 돼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뭔가 많은 일을 해서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뭔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정말 수고를 합니다. 때로는 주님,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도 지어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좋은 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제가 성공해서 출세해서 제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또 세상의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일을 열심히 부지런히 하면서 결국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쌓여간다고요? 주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자꾸 쌓여가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헌금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돈을 주지 않으세요? 왜 물질을 채워주지 않으세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성공해서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하는데 왜 저에게 능력 주시지 않으시고 저에게 성공을 주지 않으시고 저에게 명예를 주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이 자꾸 쌓여가더라는 거예요. 마치 마르다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로 마음이 분주하고 그래서 걱정과 염려에 빠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처럼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멀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발 아래의 여인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 발 아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언니 마르다는 주방에 있었고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가셨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면서 원통한 마음으로 죽은 나사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다시 마리아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했습니다. 마리아의 자리는 항상 예수님의 발밑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래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밑에서, 예수님의 아래에서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고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려고 했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에 있는 것은 비생산적이고 비경제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르다처럼 열심히 주방에서 밥을 짓기도 하고 또 일을 해야 먹을 것도 생기고 입을 것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처럼 예수님 발 아래 앉아만 있으면 굶어 죽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손님으로 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지금 고기가 먹고 싶은데 나를 초대한 집주인은 열심히 회를 뜨고 있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햇반에 라면에 그냥 넣어서 당장 배고픈 걸 좀 해결하고 싶은데 나를 초대한 집주인은 나에게 극진하게 대접하겠다고 소고기를 사다 가지고 그냥 그걸 구워 가지고 몇 시간씩 끓여 가지고 음식을 장만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시장이 반찬이라고 오래 기다리면 더 맛있기는 하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한 가지 아니면 몇 가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것을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불평이 생기지 않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고 시기심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이루고 싶은 대로 내 열심과 내 생각대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오히려 내 마음속에는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꼭꼭 쌓여가더라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비우고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 발 아래에 있으면 손해가 되고 낭비가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에 부어드렸던 순전한 나드 한 근은 시장에 내다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 받을 수 있는 아주 고가의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결국 노동자가 1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월급이라는 거죠. 연봉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2022년 우리나라 20대 평균 연봉이 약 3천만 원이더라고요. 그 얘기는 3천만 원을 그냥 예수님 발에다 다 쏟아 부은 겁니다. 지금은 뿌리는 향수라도 있지만 그 당시의 향유는 깨트리면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의 발에다가 3천만 원짜리 향유를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아까운 것을,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굶주린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 텐데 그 아까운 것을 예수님의 발에 허비하느냐고 그렇게 분노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면서 마리아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마르다는 일과 예수님 중에서 일을 먼저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일과 예수님 중에 예수님을 먼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고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열심, 내 충성, 내 마음, 내 노력,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먼저 알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내 열정과 내 생각과 내 뜻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르다가 열심을 다하면 다할수록 점점 더 예수님에게 멀어졌던 것처럼, 그러나 마리아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고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걸어갔던 것처럼 하나님, 마리아처럼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늘도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우리의 얼굴의 표정이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여주는 줄 압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서 감사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점점 더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사랑하시고 또한 마르다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점점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점점 주님과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중심이 주님에게 향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어직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적게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서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을 위한 일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기뻐하고 주님을 더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장동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성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